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와 감동, 그리고 축복, 회복, 그리고 다짐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한 걸음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면서 여름이 가는구나 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 계절의 길만은 아닙니다. 인생 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는 줄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화들짝 놀라지요. 아니 벌써? 하면서 말입니다. 성도 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더 복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더 지혜롭게 말입니다. 세상의 출렁거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크고 높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이선이라고 하는 태풍이 비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저기 무너짐도 있었지요. 상당한 피해도 있었고요. 사람들은 지금도 복구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 이 비바람은 하늘 아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작은 가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자주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그 어떤 바위보다도 더 크시고 또 어떤 산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순전한 그 믿음이 가을날의 사과보다 더 맛있게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지안 씨가 쓴 책인데요. 나이 30에 세계 100대 대학교의 교수가 된 그녀가 인생의 정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끝자락에서 알게 된 것들을 쓴 것인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깨닫게 된 것들을 암에 걸리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만 그것이 아쉬울 뿐이다. 인생이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기엔 너무 소중하고 출세만을 위해 살기엔 너무 값지다. 혼자 깨어있는 적막한 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갈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뜻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좋은 인생일 것이다. 여러분, 뜻있는 삶, 참 좋은 인생. 그럼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뜻있는 인생, 참 좋은 삶.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순간 제 가슴에 훅 하고 튀어오르는 이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래,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왜? 사람은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나를 비롯해서 누구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 여러분, 은혜,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또 살아가면서 우리들 서로의 은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가슴 찡합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기게 하고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온기다. 온기.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던가요? 그리고 푸근해지고 말입니다. 온기예요. 은혜는 온기예요. 그 온기 속에 힘이 있어요.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함께 가는 길을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너와 나. 그 관계, 함께 가는 인생길에 너와 나의 관계, 그 관계를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은혜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서 누구나 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함께 가는 길, 인생길, 그 관계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조차도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살 때 그러므로 가장 뜻있는 참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알게 되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움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더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다윗, 하나님, 내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다윗이야말로 정말 뜻깊은 삶을 이뤄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그렇게 일고 갔어요. 시대를 넘어서 존귀한 이름으로 남아있잖아요. 오늘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 그리고 사울, 그리고 요나단, 이 세 남자의 관계는요 매우 특별합니다.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요. 그 시절에 젊은 다윗이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을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렸지요. 그 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그 자랑, 그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사울 왕이 사위를 삼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가 아닌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어느 날 여인들의 노래가 화근이 됐던 거예요. 그 노래가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이 많아요? 많이 많아요? 많이 많잖아요. 왕은 정치적 계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저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에 취하면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그거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위 삼아놓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세계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권력, 그 높은 자리, 그걸 자기가 차지하려고 부모, 형제 없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바로 그때에 다윗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 요나단. 그 요나단 누구냐? 사울 왕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돕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왕의 장남은 다윗을 살리려고 막 애를 쓰고, 요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요나단은 봤어요. 요나단은 느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최고예요. 그가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하니까 익숙해진 나머지 별 느낌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건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잖아요.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고개 거느리시잖아요. 힘은 또 얼마나 크십니까? 못하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 보니까 우리들 나의 원수까지도 나의 유익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그 일 못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움직이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오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못 살아요. 나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 도움,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는 그 누군가인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라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누군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만나는 누군가는 좋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겁도 있었고 부족함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시고 이루어 가셨잖아요.
1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의미는 요나단에게 받은 지난날의 은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약속을 두고 하는 말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그 일이 벌써 10수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 세월 빠르구나. 다 잊어버려요. 10수년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사울 왕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 누구라도 살아있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네? 얼마나 멋진 인생의 모습입니까? 그때 시바라고 하는 종이 고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나이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래, 어서 가서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하여 무비보셋이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입을 열지요. 무비보셋이여, 예,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그러니까 모든 땅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제 너랑 나랑 겸상해서 밥 먹고 살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요. 놀라울 일입니다. 저는요, 살면서 막 이런 일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막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막 누군가가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막 가슴이 뛰고 막 눈물이 막 솟아나고 막 다짐이 막 되어져요.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날을 막 설계를 막 해보죠. 맞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다윗 왕의 그 엄청난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8절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입니다. 황공무지로 소리다 하고 그냥 납작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개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뭐 이방인이랄지 아주 비천한 자를 가리킬 때 개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개만 또 못한 인간아.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그 개도 아니고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뭐 어디 쓸모도 없고, 그도 그럴 것이 몰락한 왕가의 자손에 불과한 자였잖아요. 여러분, 어떤 권세를 할 때 몰락해버리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자신은 어릴 적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다리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근근히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왕이 그렇게 대하니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동, 감격 엎드린 것이죠. 저는 죽은 개가 싸웁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죠. 13절의 말씀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발을 다 절었던 사람, 몰락해버린 왕가의 후손, 역사 속에 잊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사람, 그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던 그 하나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영불변하신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개 같다 했던 무비보셋, 그만도 못했던 나. 말씀드리자면 죽은 개만도 못했던 나, 이 죄인을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자식으로 그냥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당신의 자식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없이 하시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이 감격이 우리들의 가슴에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은혜의 사람으로 삽시다. 다윗처럼 은혜를 알고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따라서 사는 뜻있는 참 좋은 그런 인생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려 봉헌합니다.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고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하옵니다.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22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